놓치면, 듣는 마음을 놓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림이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미래까지도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했고 또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한 명절이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힘든 명절의 시간도 가졌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늘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듣기를 좋아합니까? 하여튼 사람이 다를 건데,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사실은 지나치게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제 아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1, 2학년 돌봄 교사를 하는데요, 그 1, 2학년 학생들이요, 그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말하다가 이제 잠깐 멈추고 다른 애한테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다른 애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조금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끊고 또 말을 한답니다.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도, 선생님, 우리 제 아내죠,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아니 선생님 그건 그렇고요 라고 하면서 또 자기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해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듣는 훈련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기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TV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그 끼어들 기회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은 화면에 자기가 자꾸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노출되기 위해서 자꾸 중간에 타이밍을 잘 맞춰 다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서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기를 서두르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고 듣기를 잘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그 모습은 솔로몬의 이제 통치 말기, 그때쯤에 일어났던 일들의 총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닷이라는 인물이고 르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시작되냐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대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편이지 하닷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말고 하닷의 편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거기에 보니까
르손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인데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솔로몬의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26절과 27절인데요. 27절만 보면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가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맨날 헷갈렸어요. 누가 남유다의 왕이고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지?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알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대적자가 등장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런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세웠을까요? 먼저 대적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닷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은 에돔의 왕자입니다. 에돔의 왕자. 그래서 솔로몬 왕 앞의 왕이었던 다윗 왕 때에 하닷은 왕자라고 했잖아요. 에돔의 왕을 다윗이 이제 이깁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돔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에돔은요 바이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돔이라는 지역의 위치가 그래요. 지금의 요르단 남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페트라는 지역이고 거기는 바위 요새입니다. 그곳에 에돔 족속이 거주했는데 다윗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 단번에 물리치지 못해요. 한 6개월의 시간을 에돔 그 지역에 머물면서 물리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이끌고 가서 물리칩니다.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 전투가 치열했다는 거고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바위가 있는 산악지역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산악지역의 전투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과거에 소련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완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련이 항복하고 나가버립니다.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이죠. 빈 라덴을 이렇게 그들이 도왔다는 명목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거의 20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그리고 완전하게 토벌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작년쯤에 미국이 철수하잖아요. 우리 못한다. 철수하는 거. 그게 산악지역이라는 겁니다. 에돔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6개월의 긴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결국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정복하는 과정 속에 왕자 하닷, 이 하닷이 자기의 추종자 몇 명과 함께 다윗의 칼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이런 두 군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요. 바로가 그들에 대해서 받아줍니다. 받아줄 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토지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왕의 부인, 왕비의 동생, 그래서 왕의 처제하고 하닷을 결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닷의 신분조차도 애굽에서 굉장히 높였다는 겁니다. 높였어요. 그의 아들 그루바는 오늘 그가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하닷이 소식을 듣게 됐죠. 무슨 소식입니까?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윗도 죽었고 자기가 두루했던 요압도 죽었고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겠는데 혹시 뭐가 서운한 게 있어서 너가 가려고 하느냐? 아니요, 서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돔의 왕국을 다시 세웁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또 땅들을 요새화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정복을 하지만 이 에돔 나라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자기 민족이 다윗에게 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 패배와 그 수치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침략해도 결코 자기들이 지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닷이 이제 그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환난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닷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도 하닷 에셀이라는 다메섹의 왕의 신하, 그 신하였는데 다윗이 이 하닷 에셀을 정복합니다. 예. 그것을 정복했지만 그때에 그 왕을 배신했던 르손이라는 사람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 수리아라는 나라, 오늘 본문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다윗에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일평생의 환난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두 명의 대적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한 명의 대적자, 아까 말했잖아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이 사람도 결국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반대하다가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과정 속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하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 12지파 가운데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들을 제비 뽑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사람들을 주죠. 그런 여로보암,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편 아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솔로몬을 도와야 되고 솔로몬 주변의 나라의 대적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세웠다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세웠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감기였습니다. 감기. 예, 감기. 여러분, 건강할 때 감기 잘 안 걸리죠. 그러나 사람이 몸을 무리하면 감기 걸립니다. 코로나도 감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운동선수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그 운동선수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를 망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아시안게임 탁구 봤거든요. 탁구. 장우진 선수. 이 선수가 7세트 이제 게임을 하는데 3세트까지 끝났고 3대 0이더라고요.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고 있더라고요.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에는 3세트 졌으면 이제는 이기기 힘들다. 왜냐면은 4세트를 먼저 딴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럼 3세트를 졌어요. 그럼 아무리 했어도 3세트를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7세트 되면 이 사람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4세트를 이겼고 그 다음에 5세트 끝부분에 아주 치열한 그런 듀스에 가다가 일본 선수가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다리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그 다음 세트는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는 안 하더라고요. 포기는 안 했지만 결국은 7세트에 우리나라가 이기더라고요. 이기는데 미안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선수들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이게
뭐 싱숭생숭한 거예요. 상대방 부상선수가 나랑 싸우잖아요. 그럼 내가 막 무지막지 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하지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게임이었고,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승을 했는데, 뉴스에서는요, 스포츠 뉴스에는 그 상대방이 부상당했다라는 말은 일절 나오지 않고요, 예, 극적인 역전승했다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잘 이겼는데 부상을 당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상대방은 선수지만 부상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면 이길 수 있었지만 부상 당해서 결국은 진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졌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너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감기를 통해서 너도 아플 수 있다, 너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네 몸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감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대적자를 둬서 야, 너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나를 끝까지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감기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어떻습니까? 지혜로웠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죠. 예.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전 건축하죠. 뿐만 아니고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절기만 지킨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절기도 1년에 3번에 이스라엘은 크게 큰 절기 3번이 있다고 했는데 그 3절기를 다 지킨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올곧고 바르게 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통치 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은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듣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은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통독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발견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네, 그렇게 구절인데 이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혹여 왕을 세우게 될 건데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앞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을 절대로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2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3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3가지를 말합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요. 3번째 부를 많이 축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건 뭐 국가적인 차원이겠죠. 아내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를 막 축적하려고 아직도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성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권 초기에는 그 말씀을 가까이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다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세 가지 다를 지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굽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내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군사력이 강화하게 되고 이제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너의 힘을 너무 강력하게 키우지 말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킨 것이지 그런 뭐 군사력을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마를 확보하려고 애굽에 가서 말과 마차를 살려고 그 백성들이 내려가면 애굽의 그 문화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문화에 유혹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솔로몬 왕도요 애굽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이제 그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성을 하나 건축해 주잖아요. 그게 밀로성이잖아요. 늘 애굽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이요 강대국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애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면 와,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살구나, 여기 오면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솔로몬 아래에 있으면 맨날 노역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그 백성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 사람 미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싶다,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애굽의 문화를 보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솔로몬이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 했죠? 3,000명. 그건 의자왕의 3,000국녀고요. 솔로몬은 몇 명? 네, 어제 큐티 했으면 다 아는데 여러분 큐티를 안 했다는 거네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 있죠.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부인들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에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확보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달란트를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금 666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가요, 보면은 한 6억 내지 12억 정도 됩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정확한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일단 한 10억으로 쳐도요, 금이 666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계산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금을 확보를 해요. 근데 그 금이 확보된 부분 앞부분에 보면요, 두로왕 히람이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42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60이에요. 거기에 이제 6달란트는 부족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666달란트를 확보했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범하게 됩니다. 앞부분 병마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 백성을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사를 강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첩과 후궁들을 많이 뒀는데 그 후궁들의 뭐 좀 이렇게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라기보다는 하여튼 잘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 잘해줘야 되고 저 사람 잘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후궁들이 뭘 요구하냐. 나 혼자 있기 외롭다. 왜? 자기가 왕에 그냥 하나만 있는 분이라, 한 명만 있는 분이라면 왕하가 늘 같이 어울릴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왕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우울증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 나 지금 정말 우울증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내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그 소원을 들어주죠. 그 소원은 뭡니까? 내가 조국에 있을 때 내가 늘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 아스다롯, 밀곰, 몰렉, 그 다음에 그모스 뭐 이런 신들을 다 섬깁니다. 모압의 신, 그 다음에 암몬의 신, 에돔의 신, 뭐 시돈의 신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의 아내가 다 우상 숭배한다. 그럼 예루살렘 천지 아니면 조금 벗어나 그 후궁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우상 숭배 아닐 거예요. 근데 왕비 혼자만 우상 숭배할까요? 그거 재물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부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동원될까요? 이거는 그럼 결국 온통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보면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10,000번째 드릴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20년쯤 됐을 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2번 나타나셔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가 뭘 했다는 겁니까? 앞부분 하나님 왕 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요소들을 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아까 여러분 찾았던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이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시작. 아멘. 왕이 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자기의 서재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그 일터나 아니면 서재 옆에 두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부를 주십시오. 장수를 주십시오.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단어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곁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애씁니까? 바쁘고 분주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혹여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 큐티는 3회 했어요. 아니, 이번 주 너무 바빠서요. 한 번도 못했어요. 새벽 설교 들으세요. 목사님, 새벽 설교 잘 못 듣고 있어요. 왕 후궁이 몇 명이고 첩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출발점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특징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곁에는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등장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왕 곁에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일단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했을 것 아니에요.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직언도 하잖아요. 나단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가 잠언, 시편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거 다 아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겠어요? 왕이 더 똑똑한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꾸 듣는 자의 입장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훨씬 더 똑똑해.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멀어져 갔고, 그리고 그에게는 선지자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대적자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명절 기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예능인, 연예인 중에서요, 늘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호동하고 유재석, 두 사람의 비교가 종종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두 사람의 명확한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강호동은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자기가 계속 말해요. 그래서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근데 유재석의 특징은 뭐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계 세우면서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듣는 자세가 있어요. 듣는 자세가 있으니까 유재석이 훨씬 롱런하잖아요. 롱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유재석이가 막 앞장서서 막 이끌어 나가면서 말한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유재석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잖아요. 그는요, 듣는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이번 명절 기간에 아직 이제 다 끝나지 않은 그 기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을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는 인생, 듣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되면요, 유재석과 같이 롱런할 수 있고, 그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외면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또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듣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듣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솔로몬의 그 말기의 모습, 그리고 그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독일에 쪼개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세,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가, 그게 손해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게 복된 모습이라는 것, 그 복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